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덥다 싶었는데, 그렇죠? 좀 덥다 싶었고 코로나가 다시 시작하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8월 마지막 이 아침에 한 달간 뒤돌아보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예, 제가 볼 땐 여러분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싶고요. 잘 살아내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 함께 있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다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복되심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한 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주님의 이름과 구원의 능력을 믿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원망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얼굴에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오직 환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의 영이 이 시간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시면서 나의 같은 것을 찾아주셨습니다. 나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지내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과 달리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따랐습니다. 순간순간의 상황들에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를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의 직업, 학업, 일자리, 비자, 또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들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 우리에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독일과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독일 마나임 땅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더욱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배려와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다른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도록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을 가득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이 나타나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과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별되어진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어 주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주십니다. 아멘. 예, 주보 보시고요. 오늘 주보 많이 남았나요? 많이 남았어요? 아,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양하네요. 예, 여러분들 추워는 보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추워 오시면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아침 기도회 7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보의 4번에 보시면 하반기에 청년 셀 조직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김혜설, 신혜지, 김혜원, 정유라, 박강준, 김혜선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또 셀원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위해서 이 하반기 동안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부 셀들이 정말 만화인의 소문나는 그런 멋진 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임원들 김예슬, 신혜리, 정유라 오랜만에 다시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예슬, 김예슬 회장과 함께 남은 친구들 또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 가서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를 뚫고 왔어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수고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정경락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간 격리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종전처럼 잠시 앞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난 다음에 교회 현관에서 우리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좌우가 벌써부터 하모니 들어가나요? 31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아우템. 이게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어느 나라 말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라틴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그러나라고 합니다. 자, 이 제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가나안 점령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었던 그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29절부터 33절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1세대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긴 시간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의 참 우유곡절을 겪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과정에서 살았던 모든 1세대 그 목격자들, 증거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멋진 용사였던 갈렙도 떠났고요. 힘들어했던 그러면서도 백성들과 울고 웃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도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가는 그 마지막 길들을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다 거쳐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이 끝을 맺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끝과 함께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죄다 왕들이 죽고 살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작과 마침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끝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29절과 30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어서 그가 어디에 장례가 되어졌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향해 일어나서 약속했던 모세를 향해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요수아 1장을 시작할 때 요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참 큰 부담을 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요수아의 어떤 위치를 보면 모세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늘 함께 다니는 그런 그림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 어른이 떠나버렸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역할들을 자신이 따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참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 쉽지 않았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6절과 9절을 통하여서 거듭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 헤아리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아마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나안에 다가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과정을 다 끝마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장 29절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제 떠나가는 1세대 가나안에 향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내면서 그들의 퇴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퇴장을 기록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과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못나도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그 일이 아무리 난감천만한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 로마 시내에 들어올 때 계승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귀족들이, 시민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 장군을 맞이합니다. 황제도 나와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빵빠레가 확 올라펴지면 그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그죠? 아니면 전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대선 장군의 옆에 영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실상은 그 장군의 옆에 노예가 한 사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가 환영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 장군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했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그 개선 환영식이 끝날 때까지 그 노예는 계속해서 그 장군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끝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특히 쉬운 말로 우리끼리 쓰는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적절하겠습니까?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개선 장군을 열어서 모든 시민들과 귀족들의 환영을 받고 황제의 축하를 받고 모든 장군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까불지 마. 너도 끝이 있는 인생이야. 너도 언젠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가야 하는 인생이야. 이 말의 뜻을 아는 장군은 메멘토 머리를 되새이면서 그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그가 있어야 할 군인의 자리, 평범한 시민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아무리 영웅이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든 그 마지막은 통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그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금 높아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부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며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끝이 있음을 외면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 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찾아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끝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 모든 생명은 그 끝이 있고 자기 존재성이 어떤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성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티벳에서라고 하는 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뒤에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읽으라면 제가 읽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꿈꾼다. 설산, 겐지스강의 발원,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생의 꽃봉오리를 부른다. 그러나 그 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많은 짐을 지고
이곳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이 겐지스강이 가지고 있는 신비에 매료가 됩니다. 인도 사람들도 그러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겐지스강을 보면서 신비감에 젖어듭니다. 그런데요, 그 신비감에 취해서인지 겐지스강의 발원지인 히말라야 산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하지만 그 높은 곳, 에베레스트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기만을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 시인이 노래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을 오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챙기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그곳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분명하지만 히말라야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히말라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만이라도 무엇이 필요한가를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그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시 속에는 불행하게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오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욕망조차도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헤아려 본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상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곳에 오르는 사람은 그 끝에서 서고 싶은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그 끝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곳을 향해 계속 오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멜랑콜리하게도 그곳에 선 사람은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죽자고 애를 써서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보라를 뚫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끝에 섰다고 여길 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하지만 이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지만 내려오는 길이 오르는 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답니다. 왜 그래요? 되돌아오려는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도 그렇고요. 체력도 바닥에 나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그때는 목표가 있었죠. 근데 다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목표가 지금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만 실수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오기도 어려운 것이 어디라고요? 에베레스트 그 끝입니다.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인생이 가는 길의 끝에 서보지 않고서도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의지인데요. 그 의지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공격적인,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면도 보입니다. 그 다른 면을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 앞에서 최소한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의 또 다른 면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꼭 그 자리에 서야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끝을 가보지 않고서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았기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둘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의 끝이 있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멕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갈렙도 떠나고 엘라살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시로서의 시작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민족으로서의 시작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위한 모든 수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요셉의 유골이 이곳에 매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고 외치는 시점에 요셉의 유골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죽음 이후 400년의 시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유골을 여기에다가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 반드시 나의 유골을 가져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청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유골은 그가 소망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샀던 하몰의 땅에 장사 지냅니다. 요셉은 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그 끝 이후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 아니다. 이 끝 이후에 또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았던 그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대이동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에 다시 하나의 화두가 던져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걸어나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아우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서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소망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었고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서 마주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가 막을 내리는 오늘 저녁에 다시금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들이 얼마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있을는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너머로 가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와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산들과 골짜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늘상 눈앞에 보이는 산들과 골짜기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산들과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가보지 않아도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에서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년 농사를 위해 계획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준비하는 농부들에게서 배우십시다. 작년에 농사가 망했다고 그래서 올해도 망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도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농부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올해 농사는 실패했어도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준비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는 파송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렇죠?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심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찬양하며 지금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예배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쉼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오늘의 끝에 서서 내일이란 하루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끝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음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세대에, 우리 세대의 끝을 맞이할 때 또 그 다음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화임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가 다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9월에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원하는 학교 다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또 걱정하고 있는 체류가도 다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모든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9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서게 되는가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멘토 모리 아우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를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란 하루의 끝에서 내일 아침을 기다립시다. 내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맞이하는 그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접속사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이 있음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께서 그러나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머무는 곳과 나아갈 그 과정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저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만 걸어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안고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몸과 마음과 물질을 그러나를 위하여서 내어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걸어나가 있음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일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만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